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흠뻑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찾는 척이라도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10절까지인데 23절 한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후에 나눈 말씀이 오전에 나눈 말씀이 뭐였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의 관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섭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두려움.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자꾸 모세를 추궁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사람 눈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해요.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뻔뻔 당당. 한번 해봐. 시작. 뻔뻔 당당. 우리는 뻔뻔해야 돼. 우리는 당당해야 돼.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그렇죠. 뭐가 두려워요?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분이 집회 현장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김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무슨 일인데요. 집회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과속을 했대요. 저도 오늘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왔어요. 조금 쉬다가.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정장을 이 정장을 입고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제 차 앞에서 문을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차 이거 바꿀 때 됐는가? 왜 안 열려? 하고 호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차 키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까 오전에 입었던 정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지하 4층에서 또 막 누르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 사람들이 층마다 다 서는가 봐. 엘리베이터를 10분 기다린 것 같아. 10분 5분 기다리고 갔다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차에 도착해 차 딱 싣는 거니까 55분인 거 있죠. 제가 오자마자 온 거야. 빛의 속도로 온 거야. 빛의 속도로. 얼마나 정신없이 왔는지 와 저는 그걸 알았네요.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고 5분 몇 초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막 이리 꺾고 저리 꺾고 잘한 거야. 그리고 나서 확 도착하니까 다행히 5분 만에 올라온 거야. 아휴 늦지 않았다. 소리 좀 그러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분도 웬일이야. 그분도 세상에 너무 작아요. 이 목사님이 집회 현장에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더래. 그래서 막 과속을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더 빨리 가는 차가 있더래. 딱 보니까
보니까 슈퍼카 람보르기니라고 아세요? 람보인지 람보르기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쫙 가더라는 거야. 그래, 가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저 차 뒷공문이 쫓아가자 하고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육교가 있는 신호등이 있는 그곳을 지나치게 됐대.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그 목사님을 딱 세우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경찰 면허증 주세요. 아니 왜 앞에 가는 저 차는 못 잡냐고. 저 차부터 신호위반했는데 왜 저 차는 안 잡고 내 차를 잡냐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저 차는 슈퍼카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 그 면허증을 드렸대요.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고 막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면허증을 딱 줬대. 그러면서 조회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딱 조회해보더니 벌점이 없고 아니, 나이가 지긋지 있으신데 생긴 것도 멀쩡한 2대8 머리도 2대8이고 이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게 있어. 저도 2대8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안 어울리는데도 하고 다닌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정장도 깔끔하게 입었지. 머리도 2대8이지. 그래가지고 말했다는 거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요 그랬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경찰한테 혹시라도 붙잡힐 일은 없지만 붙잡고 나는 그걸 써먹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경찰이 잡지를 않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발음이 좀 뭔가 정확하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들릴 텐데 혀가 좀 짧으셔.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갑자기 경찰이 위아래를 막 훑어보더니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충성 그러더라는 거야. 그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는 거야. 그 왜 그래 그랬더니 그리스 대사인지 몰랐대. 그리스 대사인지. 나는 당신이 대사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야. 하면서 그리스 대사님 어서 가세요 그러더래. 아무리 봐도 목사님 생각을 해.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신호위반 하잖아요. 그러면 벌점이 세요. 벌금도 세고.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 때문에 덕을 받냐. 김 목사 그러니까 이거 새겨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 가면 이렇게 간증도 해. 참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 그리스. 아니 그건 알고. 네? 여기 젊으신 분 이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대? 옆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붙여 옆 사람 옆에 다 옆 사람 옆구리 찌르고 정신 차려 이거사 시작. 이게 정신 차려. 빨리 왔다. 그 전에 뭔 얘기한 거야? 이것도 넘어가. 이후에 어찌됐건 모세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식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목사 의식하지 말아요. 왜 목사를 의식하고 날려?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 왜 나한테 은혜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야. 뭐냐? I believe in Jesus Christ.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 안 해도 될 것 같아.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믿음이래. 이게 믿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한다면 첫 번째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소에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는 현장에 계시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포커스
포커스오냐, 포커스오.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이런 거예요. 주파수, 라디오 여러분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으면 얼마나 그 방송이 깨끗하게 들리는지 몰라. 그런데 간혹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지역이 바뀌게 되면 주파수의 채널이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듣고 싶지가 않아. 신경 쓰여. 뭔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 차원의 스케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스케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고통이 힘들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어려워. 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춥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다 이 수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광야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십보라 만나게 해주셨잖아. 십보라가 누구야? 모세의 아내요. 얼마나 이쁜지 봤어요? 난 얼마 전에 만났잖아. 되게 이쁘더라고. 뭐가 이쁘냐? 외모가 이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모세 태어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야.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더래잖아. 그런데 외형적인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아멘. 모세의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 외모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 똑같아요. 육신의 어떠한 스펙, 육신의 어떠한 외모, 잘생긴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동일한 거요. 모세가 버려졌어. 광야에 내팽겨쳐진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댔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십보라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모세의 신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자녀를 낳게 하셨지.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르솜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모세는 광야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장가도 갔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것만 유익이 됐던 게 아니요. 치유받았어. 병이. 무슨 병이 치유받았다? 응, 기억하네. 왕자병 치유받았어. 왕자병.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 맞지? 아들 같아요. 딸은 아니잖아. 잘생겼네. 쑥스러워할 거 없어. 외모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 세상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독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호렙이라는 곳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요 미디안으로 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그럼 광야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돼. 내가 가루가 되면 돼. 내 의의가, 내 기준이 다 내 자아, 이거 무너져야 될 자아거든요. 이거 내려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면 너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거 물어봐서 뭐 달라고. 그 스펙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뭐 달라고. 제가 어느 서울 큰 교회 집회를 갔더니 수석장로님이 지하주차장에 내려. 지하가 얼마나 그냥 깊은지. 그리고 나서 어머 강사님이시죠? 예, 제가 강사입니다. 강사님 오셨습니까? 당의실로 인도한다했더니 오시죠. 아니 그리고 제 가방을 들어주고 제가 옆에를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양반 원로 장로님이 말이야.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그 뭘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성경 백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했대.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했는가 봐. 그래도 제가 가만히 참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 그런 것도 잘 못 참아요. 제 성격은 그런 거 아닌데 원래 말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장로님한테 아니 그래서 어찌라고요?
성경 백독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시작.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 그 말씀을 많이 보면 이게 항상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 나에게. 나를 보는 거울이래잖아. 나를 보는. 여러분 거울 보잖아. 아침마다. 그죠?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침 일어나면 안 놀래요? 왜 놀라는 거야? 나를 보니까 놀라는 거야.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야. 보면 볼수록 항상 내가 보여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내가 주인으로 달려고 그러느냐고. 하나님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아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식을 가지고 엘로임 데오스 다시디 하길 에멧 피스토스 연결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거 원숭이 쳐다보듯이 저것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경험이 되어야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지식이 아닌 경험이 되게 하소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그 핵심은 경험이니까. 그죠? 오늘도 내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올 준비해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내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려진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야. 할 것 같아 분위기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데 아들 그렇지? 나도 생각 안 해봤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돼. 간증.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간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보내줘야지.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수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거야. 신뢰를, 트러스트, 신뢰를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습니다. 내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실험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뭔가 흔적을 남겼거든요. 그 흔적이 뭐였어요? 주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주의 종을 상대하고 주의 사자를 상대하면서 남긴 증거가 뭐였어요? 한도뼈가 위골이 됐는데 세상 일하다 된 게 아니래. 기도하다 그랬대. 기도하다 그랬대.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성경에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막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죠.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칼만 안 들었지 칼 춤추는 사람들도 있어.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저 사람이 제압되지 않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답이다. 시작. 기도가 답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을까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국에 선교를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속은 제가 감리교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교 소속으로 가서 신학생들을 키우고 학위를 주고 안수를 받고 공산정권 사회주의 정권에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르무치라고 하는 막 공기가 안 좋아요. 석탄도 많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역을 하다가 1년에 4번, 6번씩 중국을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쉽사리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바닥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
그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놀랍게요. 사람 만나서 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 것이 기도하고 아멘. 또 기도로 아멘. 씨를 뿌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우르무치에서 제1신학교를 만들고 상해로 와서 제2신학교를 만들어서 사역을 합니다. 아파트 하나 10몇 평짜리를 빌려가지고 여기 20명이 들어가. 20명.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어. 이게 지하교회예요. 왜냐하면 공안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을 우리가 얻어놓고 사는 것처럼, 현지인처럼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서 합숙을 합니다.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얘네들은 기차를 24시간씩 타고 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공안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20명의 교수가 들어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공안들이 얘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 그리고 얘가 가는 노선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미 택시 안에도 도청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파악을 해. 그래서 김병영이 저놈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선교하러 온다. 그래서 미행을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미행이 붙었죠. 어느 날 강의를 하고 딱 왔는데 숙소 앞에 지배인이, 우리가 숙소 2개를 잡아서 하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잘해야 돼. 돈을 많이 주고 지배인을 매수를 하고 우리의 신변보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오는데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있었어요. 몸도 갑자기 제가 힘들어 쓰러지고, 그리고 숙소로 30분, 1시간 정도 딜레이 돼서 딱 도착했는데 숙소에 앰뷸런스가 와 있어. 공안들이 와 있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국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인인지 그때 한족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 숙소 앞에서. 정확히 제가 도착할 시간에 어디를 갔다가 얘가 들어오면 숙소에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온다.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3일째 날 거기서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서 지배인이 와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통역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내가 신분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얘를 살해하라고 중국에서 명이 떨어졌대. 중국의 뭐 공안들이 그랬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생긴 거. 몽타주?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한쪽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키는 몇이고 얼굴은 잘생겼고 이 시간에 항상 이 호텔로 오는 애가 있다. 걔를 죽여라. 나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만 사역을 못하고 그 주간에 화엄산이라는 곳에 선교사님과 버스로 5시간을 피신해서 결국은 노숙을 했어. 바닥에서. 그냥 한국으로 다음날 들어가시죠. 아니야, 못 들어가. 하나님 일주일 하래잖아.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량해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 처량한 모습, 내가 뭐가 완벽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노숙을 딱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사님, 중국에는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타겟 1호래. 블랙리스트 살해 대상 1호. 내가 뭘 했는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거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웠다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오는 양반이 이 양반이라는 게 노출이 된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럼 저들은 어떻게 알아?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내게 맡겨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왜 그런 위기에 이런 위험을 내가 모면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날따라 강 8시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밖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숙소까지 거리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선교사님이 항상 거기까지 내 신변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제 몸에 갑자기 모든 신경이 제 몸을 찌르기 시작해요. 침도 삼킬 수 없는 통증이 제 몸을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중국의 대표적인 선교인 임현진 선교사예요. 세계 선교사 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김병영 목사는 뭐 미치겠네. 하나님이 얼마나 팔팔팔팔팔 끓게 하시는지. 그 양반이 저를 항상 케어를 하셨는데 그 중국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중국 바닥은 진짜 더럽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차도 괜찮고 도로도 괜찮은데 안 그런 데는 다 반대쪽은 더러워. 거기 엎어져가지고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 싶으면 모든 신경이 제 몸을 찔러가지고 다시 엎어지게 되고 다시 엎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30분에서 1시간을 바닥에서 기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십시다. 기도하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남들은 땅 밟기 기도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능력이잖아. 할렐루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땅에다가 제 입 쳐박고 제 코 쳐박고 얼굴 쳐박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스로 30분 1시간 만에 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부축을 받아서 쩔뚝쩔뚝 하면서 숙소로 가던 중에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지배인도 그래요. 30분 1시간을 늦게 온 게 천만다행이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왜 내가 이 땅바닥에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준 딱 예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사역할 때마다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중국 땅에 십자가 내려질 겁니다. 중국 땅에 그나마 그때에는 교회라는 게 있었어. 아파트, 변전소 이런 데다가 돈 많이 주고 교회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다 철거할 때 봅니다. 진짜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 믿음의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세 명이 모이면 힘이 되지요. 교회가 있다는 건 큰 울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산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우리 기도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십시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외치는 거야. 이제 교회가 다 허물어진다. 그럼 너네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길바닥으로 흩어져야 돼. 길바닥으로 흩어져야 돼. 이제는 각계 플레이 해야 돼. 각계 플레이. 그러려면 애지간한 믿음 가지고 혼자서 정말 미전도인들, 미전도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공격 한번 했죠. 그죠? 코로나로. 그거 공격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정부 각처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분이 계셔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쉽게 적용할지 몰랐다네. 국가의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네.
얘기한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했대. 아우 교회는 힘들걸, 반발이 심할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래봤더니 그냥 한번 해보자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한번 해봤대. 그냥 던져봤대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할렐루야 하고 봤대요. 그러니까 뭐야? 쉽게 건드려도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교회들이 거기에 수긍할 때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아. 아멘. 우리 교회는 점심밥도 해먹을 거야. 혹여라도 바빠서 반찬거리 준비 못했으면 도시락이라도 주문해.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더 좋은 거지. 차라리 깜깜이들이 없잖아. 동선이 확실하니까 교회에서 마스크 2개 쓰고 드려. 아멘. 교회가 무슨 전쟁통에 교회 문 닫힌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 이것이 진짜 문제여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할 정도였다면, 그게 맞는 거였더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런데 갖고 노는 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거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하래. 그렇게 세상에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래.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면 다 취소 아니야. 우리 다 예배 드려. 아멘. 죽어도 예배 드려. 아멘. 왜? 아프니까 예배해야지. 아멘.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배해야지.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비웃었답니다.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며. 아니, 그런데 그럼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해내야지. 아멘. 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 이게 정말 위기예요. 우리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매주 와. 매주도 아니야. 수요일에도 와. 수요일에도. 새벽 예배 합니까? 우리 후. 아멘. 저녁 예배 매일 합니까? 매일 후. 아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사진 찍겠다고, 뭐 명부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문 열어주지 마. 여기 공무원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직업이나 하셨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하느냐고. 교회를 들어오려면 교회는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거 숫자 파악하고 사진 찍고 이거 검사하려면 해야 될 과정이 있어.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법이 있다고, 교회 법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고 싶으면 먼저 성경책을 들고 와. 그리고 헌금을 들고 와. 교회 누가 빈손으로 오냐?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려. 아멘.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야 돼. 20분 전에 와. 그리고 예배 드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축도 다 끝나면 그때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줄게. 같이 사진 찍자.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고. 니네들부터가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교회를 폐쇄한다고. 누가 폐쇄하냐고. 누구 맘대로 폐쇄하냐고. 우리 교회 성경 개척하면서 짓는데 니네들이 10원 한 장 뭐 했냐? 그리고 폐쇄하고 싶으면 형 시청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얼마나 좋아요. 시장식은 목양실로 쓰고. 운동장도 넓더라고. 공설운동장 교회 운동장을 쓰면 되지. 목사님 말이 안 통한대. 내가 할 얘기요. 1m씩 좀 떼어서 앉으려. 야, 공간이 좁은 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한 19회배로 나가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너 설교 해봤어?
설교해봤어? 내가 왜 설교를 해? 설교가 이게 힘든 거인가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목사님 말이 안 된대. 너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통하지 않아. 야, 그러면 내가 대합을 줄게. 두 가지 다 잘 들어. 적어가. 첫 번째, 공소운동장 우리한테 빌려준다. 그럼 누워서 예배할게. 그건 말이 안 된대. 그럼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새로 져준다. 한 10,000평 정도 져주면 되지.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예배하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갱이를 벌였는지 한 번은 의경들인가를 막 보내가지고 20명이 교회 앞에를 딱 감싸고 있는 거 못 들어가는데 예배드려. 교인들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이 센터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대. 그래요? 그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나와. 들어가게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법을 어겼대.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냐? 그때 코로나 환자 한 명 나왔어. 그런데 얘기 안 했어. 그런데 그냥 고침 받았어. 아멘. 안 나왔잖아.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정정들이 앞에 방패막 있죠. 이거 해고 팔짱 끼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못 들어갔는데 나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멋있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야, 사무장 버스키 가져와. 교회 버스키. 목사님 왜요? 시동 걸어. 목사님 시동 걸었어요. 어떻게 하고 밀어버려. 목사님 진짜 밀어요? 그럼 진짜 밀지. 목사님 진짜요? 저희 교인들 하라고 해요. 그냥 밀어. 네. 조용히 갔어요. 진짜 밀 것 같더라고. 사무장한테, 사무장아, 자동차 이거 엑셀을 팍팍 밟고 그냥 훅 가시라 그런 거야. 푹푹 붕붕붕 이렇게 잘 움직여. 그럼 피할 거야. 그러니까 겁만 줘, 겁만. 그랬더니 사무장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동을 걸고 막 차를 막 그 앞에까지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오! 그리고 나서 해산해버렸어. 이 교회는 말이 안 통하는 교회래. 그러지 교회는 영적인 교회니까. 아멘. 그 뒤로부터요 찍혔어. 내가 우리 교회가 찍혔다고.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 김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래. 보령에 38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딱 터지고서도 이미 그 전에도 밖에 외부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다 교회 있고 말 잘 듣는데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래. 세상에 맨날 목사님 한 주도 안 쉬고. 지난번에 동선 파악했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어디냐고 제가 전화 한번 해봤잖아요. 난 그냥 전화한 줄 알았어.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대구에서 빵 터졌거든요. 대구 한복판. 근데 그때 집회가 있었거든요. 대구 한복판에. 잠을 못 잤어. 1시간도. 앰뷸런스 소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거기에 갔다가 거기 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예배 문을 닫으면 안 되겠습니까? 못 닫는다고. 아멘. 그럼 자기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그러대. 주객이 바뀌기 시작을 하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아멘. 그래도 제가 이거 분위기가 왔어 일로. 그래서 얘기를 했지. 뭐냐, 우리 교회 소독 좀 해라. 그러면 그게 처음 걱정이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들어가는 소독 좀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해주겠대. 저 때문에 그때 단 한 번이었지만 이 보령시 전역 교회가 한 번 하는데 50만 원짜리 소독을 다 했어. 방역업체하면서. 목사님들은 나한테 고마워요. 아멘. 그런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하는데 우리 끝까지 예배하니까. 아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주 해달라는 거예요. 소독. 그러면 아멘. 한 몇 번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느 날 시장님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소독기를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드릴게요. 업체에다 맡기 돈이 너무 크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 기계 하나면 소독약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목사님 이 교회에 누구 시켜가지고 방역하시면 된대. 그래요? 알았어. 또 필요한 거 없니? 그래서 소독, 이게 손 소독하는 거 필요하다고. 근데 목사님 몇 개나 필요하니?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매일 필요하니까 알아서 갖다 떨어지면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래요. 뭐가 필요하냐고. 마스크 필요하다고. 마스크 대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이 교회는 마스크를 확실히 대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런 역사를 봤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문을 다 닫았는데 왜 저놈의 교회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 민원을. 그 민원을 넣어도 이놈의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릴 때마다 문 다 열어놓고 예배드리니까. 그 나중에는 시에서 찾아와서 그래, 문 좀 닫고 예배드리래. 그렇죠. 그래서 니네들은 말이 앞뒤가 이렇게 다르냐. 환기시키려면 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추워. 때로는 덥고. 그냥 우리는 예배 문 다 열어놓고 드려. 아니 근데 목사님 볼륨 좀 낮추고 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스크를 벗으라고든가. 마스크 쓰고 설교해봐. 답답해도 못해요. 성도들 아멘하고 마스크 쓰고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도 크게 하는데 다 숨 넘어간다니까. 마스크 벗을까요? 아니면 그냥 소리 키울까요? 했더니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데. 그럼 소리 키우라는 게 맞잖아. 네. 그 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우리 교회는. 아멘.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이 노래방에서 개척했고 노래방 1층 100명 우리 교회 15평 30만원짜리 기도하려고 저녁 8시에 내려가면 노래방 오픈 시간이 저녁 8시. 우리 교회가 15평이에요. 취야 하려고 그러면 8시부터 밑에서 진동 소리는 위로 올라와. 짠짠짠 짜자자짠짠짠. 저는 노래방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를요. 집사님 세상 노래를 내가 천국 갈 때 하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술을 어슬렁거리네. 하이어갈 군일이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아니 세상에 해저는 짜라짠짠 소양가 별빛이 흐르네 다리를 건너 짜라짜라. 노래방 가본 적 없어요. 아니 이놈의 노래방은 저녁 8시마다 오픈을 하네. 반원도 안 된 상가를 30만원짜리를 얻어서 하나님 여기서 하라고 또 했는데 소리가 막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노래방을 찾아갔어.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우리 타협을 좀 하려고 갔더니 우리 교회 15평 자리 밑에가 바로 노래방 중에 100평짜리 노래방인데 패밀리룸 15평짜리야. 나는 패밀리 그 실도 있대. 거기는 시설이 너무 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서부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교인들이 통성기도의 달인이 돼버렸어. 내 소리가 들려야 돼. 그냥 얼마 다 성대 결절이야. 저희 교회는 지금도 성대 결절이야. 교회에서 외부에서 전화를 한답니다. 저희 권사님들 일하는 분들이 받잖아요. 이제 막 한 40살밖에 안 됐어. 30 중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게 왜 40 중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나. 다 성대결절이다. 그래도 좋다는 거지. 안 되겠다 싶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래방보다 우리 기도 소리, 예배 소리, 찬양 소리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용필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 조용필이 가수죠. 가수. 킬리만자로에 뽑아 부른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조용필이 투어를 하면서 다니는 그 음향 회사가 있지 않겠냐. 찾아봐라 그러더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서울음향이야. 그래도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구씨야. 구씨 대표가 전화를 받더만. 그래서 그랬어요. 혹시 그 조용필 콘서트 할 때 투어하는 팀 맞아 여기 팀? 그렇다는 거야. 내 교회 목사인데 했더니 아니 교회 목사님이요? 왜요? 그랬더니 조용필 용필이 형이 뭐 쓰는겨? 스피커? 그랬더니 막 그 어느 브랜드인데 메이어 사운드 마이클 잭슨이 쓰던 그 브랜드를 쓰는 메이어 사운드 한 통에 3천만 원씩 밖에 안 해. 2만 원도 한 통에 3천만 원 이렇게. 그거밖에 안 한대. 그 재고는 많이 있고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막 음향을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가 없을 정도로 회사가 탄탄하다는 거지. 근데 자꾸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야. 근데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줄 알았대. 이렇게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그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는 뭐 가지고 있어?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저 아침마당에 옛날에 그 뭐 이금민가 누가 나오는 게
마이크 쓰는 거 이게 한 자매당 3천만 원짜리거든요. 제 나이죠. 그거야. 그거 쓴데 그래? 그 몇 자루나 있어 했더니 우리는 다 웬만하면 그걸로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창고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창고를 못 사는데 요즘 막 스피커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눈 올려면 보관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얘 그랬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 갔다가 내가 돈 안 받을게. 안 받고 관리해 줄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니 논리는 이상한데 이해는 되더래.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딘데? 대천에 있어. 대천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냐고. 이 스피커가 들어가는 데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스피커래. 근데 그 들어갈 자리가 돼. 걱정하지 말래.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스피커를 자기가 이상하게 매료가 돼가지고 자기가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자기 스피커 6통을 실어가지고 교회를 보낸 거야. 이거 한 통에 100kg 나갑니다. 2층이잖아. 그거 옮기느라고 송도도 없는데 얼마나 있었는지요. 집사님 옮겨놨어. 야 6통을 싹 놓으니까요. 천장도 낮아. 그러니까 6통을 딱 놓으니까 강대상 옆에 놔야 되잖아. 15평 요만큼. 강대상을 들어갈 수가 없더만. 그 최초로 강대상을 넘어가서 설교한 사람이 나요. 아니 스피커는 갖다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가 없어. 전화를 했지. 마이크 안 주느냐고. 이금미가 쓰는 거 갖고 오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가라고. 내가 얼마나 고맙니. 너 잘 들어라 대표야. 얼마나 고맙니. 놔두면 고장나. 전기 들어가면 전기가 항상 들어가줘야 돼. 이게 오래가는 거야. 차도요 계속 타줘야지 오래가고 좋은 거야. 전기대가 내 전기세 들여서 들여주지. 얼마나 좋냐 보관.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필요하면 빼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또 맞디야. 그러면서 마이크를 또 보내주는데 마이크는 한 자루면 안 돼. 적어도 4자루 이상은 보내야 돼. 목사님 이 마이크 얼마짜리인 줄 알죠? 나 그건 모르겠고 3천만 원이래. 여기 3천만 원 얼마 안 하네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것만 또 보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믹서기가 없어. 저런 콘솔이 저 디지털로 바꾸셨네. 좋은 걸로. 그 뭐 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쓰고 있대. 마이가 쓰고 좋은 거 쓰고 있대. 1,000만 원짜리. 몇 개 있대. 몇 개 있대. 그거 하나 갖다 봐. 매칭이 맞아야지. 매칭이. 우리도 없는 게 아니요. 우리도 있어. 그런데 좋은 건 좋은 걸 맞춰야지. 우리는 그 동네 이장님들 쓰는 마이크 있죠?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거 안 맞잖아 매칭이. 그래서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갖다 놓은 거야. 그 다음부터 뭘가 기다리냐면 낮에 일을 다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저녁 8시만 기다리는 거야. 저녁 8시만 기다리는 거. 왜 노래방 시작하나 이 말이지. 우리도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반주 좀 부탁해. 반주 좀. 실로암 있죠 실로암. 이걸 템포 빠르게 혼자서 들어오는 거야. 우리 성도가 그때 3만 명이었어. 3만 명. 아내 딸 둘. 그다음에 저 3만 명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막 쉴 새 없이 막 2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또 우리 아내가 나중에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하래. 도대체 성도가 누가 있니? 노래방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을 찾아 떠나는 종이 감사합니다. 신호가 내게 주시길
축복하리라. 여기서부터 메들리로 제가 2시간을 쉬지 않고 했어요. 아, 또 여기처럼요 장비가 좋으니까요 세상에 그거 찬양할 만나대. 목도 안 쉬구만. 목 쉬면 어때요? 반주를 더 크게 틀면 되지. 그죠? 그랬더니 노래방 주인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그러지 말래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니 이 조그만한 교회에 뭔 놈의 스피커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해는 이요, 눈에는 눈이요. 우리가 세상 소리보다 뭐가 그렇게 딸리는 게 있다고. 고동력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2층 건물이 움직이더래 막. 나는 그때 알았어. 이렇게 좋은 스피커가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 이게 쫙 앞에서도 시끄럽지 않고 저 멀리까지 들이 반경 2km까지 나간답니다. 좋은 스피커의 특징이 직진성이 강한데요. 메이어 사운드 MSL4라는 모델을 썼잖아. 그 교회에는 이미 한 통 가지고도 이미 넘쳐. 근데 6통을 깔아놓고 거기서 했더니 세상에 진짜 벽이요 우르릉 한번 맛을 봤네. 저녁에 이제 새벽이 기대가 됩니다.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이 무너질까봐 창문을 다 열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3만 명 데려다 놓고 막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싶대. 또 좋으니까 마이크도 좋고 또 찬양을 막 했지. 막 혼자서 부흥회를 했어. 한 2시간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일어나면서 성도가 있어야 무슨 부흥회를 하죠. 또 올라가더라고. 도대체 목사님 아주 대단하대요. 그만 좀 하래. 성도도 없는데 그렇게 막 무슨 열변을 통하느냐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지. 그리고 시작을 한 데가 4번째 개척교회예요.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개척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작을 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한참 예배 드리고 아내도 올라가고 이제 나도 예배 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한 시간이 3시간 지난 거예요. 7시 정도의 시간 좀 끝내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어떤 남자가 들어와. 아주 건장한 신사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도들 다 가셨나 봐요. 성도들 다 갔다고. 성도가 몇 명이냐? 3만 명인데 다 갔다고. 어쩐 일이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쪽 지역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몇 년간 이쪽에서 체류를 하는데 한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운동을 막 하는데 자기는 안수 집사래. 그런데 이 보령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더래. 그냥 안타깝다 하면서 운동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막 어디서 갑자기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연합성이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 아니 세상에. 또 이게 직접 가까이서 듣는 거는 잘 부른다 못 부른다가 확 나오는데 멀리서 들리면요 반주에 붙여가지고 다 잘나가는 것처럼 들려. 또 아니 도대체가 막 1시간 2시간씩 쉬지도 않고 저렇게 찬양하고 하는, 저기 뭐하는 교회 저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한번 찾아와 봤대.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멀더래. 걸어온 게 몇 킬로를 걸어왔대. 근데 여기서 이 찬양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 교회가 맞더라는 거야. 아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자기가 등록하면 받아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좀 고민 좀 하고 기도 좀 해보겠다 하려다가 오케이 했어. 그 뒤로부터 세상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소문이 났냐면 드림교회는 공산당 교회래. 누가 소문냈냐? 교회들이 다 소문냈어. 성도 빼앗길까봐 그래. 그래서 성도들한테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답니다. 드림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는 반경 2km 안에는 돌아다니지도 말라 그랬다. 돌아다니지도.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성전을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해버렸어. 그냥. 그 무슨 돈으로 했냐고. 돈 없죠. 뭔 돈 있어. 근데 없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나 그 빛이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닌 게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척한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요. 은행 가라잖아. 그럼 가는 거야. 지점장 어딨냐고. 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지점장을 직접 찾고 필기 오라 이 말이야. 좀 얘기를 하고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주라고. 결국은 또 줬잖아. 또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줬잖아요. 작게지만 줬어. 그리고 나서 막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도 교회에 부흥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하니까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으니까 경찰까지 옵니다. 그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군지를 모르겠어.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낮예배 시간이 됐으니 예배 시간 중간에 누가 쭉 하고 들어와. 근데 누가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그 엄마는 기껏해야 한 쉬운 중반 정도 되시는 젊은 분이시거든요. 오시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워낙 안 좋아.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무교회 목사가 누군지 만나보려고 왔대야. 그런데 안내위원들한테 우리 교육을 하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어디냐? 목사님 만나려면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축도 끝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허락하면 만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원칙으로 해놨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오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이 그건 난 모르겠고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오시려면 성경책 들고 성경책 없으면 교회에서 대여행기 빛이 있는 거 가지고서 들어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 준비하셨어요? 헌금 준비하셔요. 1,000원이라도 헌금 준비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예배 다 드리세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내가 목사님한테 안내할 테니까 그때 목사님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온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뒷자리에서 이러고 쳐다봐. 근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딱 봐서 알아. 은혜 못 받는 사람 쳐다보질 않아. 내가 뭐 하려고. 그죠? 은혜 받는 사람 쳐다보고 예배해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이러고 막 째려봐도 상관없어. 안 쳐다보면 돼. 그래서 방송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은 은혜가 전멸이야. 이쪽 하는 거야 그냥. 은혜 받을 놈만 받으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예배가 다 끝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세상에 갑자기 예배를 막 이러고 드리다가 예배가 다 끝날 때쯤에 눈이 풀어져 버렸어. 녹기가 사라져 버렸어. 은혜가 임한 거야. 은혜가 임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 민원을 넣은 당사자입니다. 목사님 교회 민원 넣은 게 딱 정확히 88번이래. 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내가 물었지. 자기가 피부암 환자래. 잠을 못 자는데 약 기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때 쓰러지고 뭔가 좀 쉬려고 그러면 교회가 새벽마다 떠들어 저녁마다 떠들어. 도대체가 죽겠대. 자기가 교회 옆에 빌라에서 산대. 그러냐고. 자기가 민원을 넣은 사람이래. 그런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 피부암을 고쳐주실 것이다. 교회를 처음 나온 양반. 그 양반이 지금 집사가 됐어요. 김은경 집사. 세브란스에서 피부암으로 이미 이 사람 끝난 거야 인생. 여자.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어요. 어떻게 하면 고쳐주실까요? 답을 줄게. 답을 뭐냐. 예배만 회복해. 새벽 예배 나와. 저녁 예배 나와. 목사님 안수해주면 안수 안 해. 안수 안 해. 안수 안 해주기로 소문난 사람이 저예요. 어디 기도 엄마도 안수 안 해. 이상하게 여기는 저녁마다 안수하더라고요. 좀 희한해. 진짜로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한테 안수 받는 건 딱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해요.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해. 내가 뭐하러 해. 안수 안 해. 그럼 뭐하냐. 먼저 예배 해볼게. 목사 예배만 드린다고 이게 고쳐집니까? 드려봐. 뭐든 해보고 얘기를 해. 뭐든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을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민무 교회는 맨날 예배가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몇 개월 만에 세브란스에 갔더니 세브란스 의사가 그러더래. 종교 있습니까? 그러더래. 나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드림 교회 다닙니다. 그 드림 교회 그 김병영? 그 김병영 목사님 그 교회? 그렇다. 이제는 가려. 병원 다시 오지 말래. 병원 다시 오지 말래. 깨끗한 거 받았어.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저들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회복하면 가정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나 그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22절부터 쭉 가보면요. 22절, 23절, 24절, 25절의 내용을 대충 보면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23절, 24절, 25절 다 빼버리고 3장 1절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요. 문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뜬금없이 23절로 25절은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호입니다. 관호. 지금 앞장까지 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22절, 23절, 24절, 25절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그냥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괄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얘기가 끝까지 잘 전개가 돼야 되는데 뛰어넘어 하나님의 괄호야. 하나님의 괄호야. 보이지 않는 곳, 인식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cry out. 이게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르짖으세요. 그냥 울어 제끼세요. 그러면 우는 내 자녀 앞에 부모님 속수무책인 거예요. 둘째 딸 어린아이 때 유치원 다닐 때 얼음나라 공주인가 뭔가 있었죠. 그거 한참인데 아빠 마트 가가지고 나 인형 한 번만 구경하기. 야 아빠 생활비가 지금도 1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그 인형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냥 구경만 할게. 애가 뗐으니까 애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갔대요. 2층에 가가지고 구경을 시켰더니 막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제 가자. 엄마가 1층에서 기다린다. 아빠 사줄 돈도 없고 사줬다 쳐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다. 그리고 그냥 둘째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구경만 한다는 애가 키보다 더 큰 인형 박스를 들고 오는 거야. 아빠 이거 사줘. 가격을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 이걸 어떻게 사주냐고. 그러니까 너 아빠랑 약속했잖아. 그냥 구경만 한다 그랬잖아. 구경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라고. 하나만 네 것이 아니라 다 네 것이니까 언제든지 구경하고 싶은 얘기야. 아빠 시간 내서 올 테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랬더니 얘가 기가 막혀. 이거 사야 되거든. 아빠랑 약속했잖아. 너 아빠랑 약속한 지금 아빠 혼자 간다? 아니야 아빠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새끼 말을 안 듣네. 너 그냥 여기 있어. 아빠 간다고 갔어.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요. 사람들이 그렇게 엄마들도 많고 애기들도 많은데 거기에 큰 대자 있죠. 이걸로 쫙 누워버리는 거야. 누워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크라이아웃.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손가락을 나를 가리켜. 저 양반이 우리 아빠인데요. 내가 저 양반의 딸이야. 딸이 이것 좀 사달라 그러는데 아빠 어떻게 저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창피는 둘째치고 그 엄마들 때문에 내가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우 애가 저 정도면 부모는 저 정도면 사줘야지 어떻게 아유 부모가 저래. 나 그 얘기에 내가 얼마나 창피하든가.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일어나 알았어 엄마한테 비밀하고 빨리 우리 계산하고 차에 먼저 타입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금방 울음이 끝쳐버리고 언제 울었냐는 식으로. 그런데 애를 집에 데리고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가 나쁜 게 아니야. 애에 대해 서운한 게 아니야. 이놈 새끼 그냥 혼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괜히 고맙더라고. 아멘. 그 뭐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울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아빠 딸이라는 거, 아멘. 아빠 딸이라는 거, 저 양반이 내 아빠라는 거, 아멘.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맙댔다. 아멘.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인형 사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빗겨줬어. 놀아주면서 고맙다. 네가 아빠로 인정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Cry out!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면 그게 cry out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눅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로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크라이아웃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찬양 있다 할 텐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에게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니 믿으시면 아멘. 이게 70인역 번역본에 보니까 디카이 오시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믿으시면 아멘. 누가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이 잡으신다. 크라이아웃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크라이아웃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말씀하셨죠. 인자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의뢰하게 하소서.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Show me the way I should go.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Show me the way I should go. 주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23절 자 보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모세에 대한 언급이 다 사라져버리고 뜬금없이 23절에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누구 앞에 서라는 거야? 바로왕 앞에 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는 거야. Who I am! 시작! Who I am!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 실패자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 입이 둔한 자, 말 못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런데 왜 내가 바로왕 앞에 가야 되느냐고. 바로가 어떤 권자이고 어떤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내가 왜 가야 되느냐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너에 대해서 관심 없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 대해서 관심 끄라는 거야 모세야. 왜 너는 자꾸 너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네가 이렇고 네가 저렇고 네가 이렇고 네가 저렇고 이게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너는 뭐야? 나다. 할렐루야.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보니까 애굽왕이 뭐 했다는 거야? 죽었대요. 누가 하신 일이야? 아니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한 일이야? 아니잖아. 그냥 여러 해 지났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로왕이 죽었대. 그럼 모세의 고민이 더 이상은 고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요 수동태라는 얘기가 있어. 인생은 수동태여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따라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도 그게 수동태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 만나서 자빠졌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애써봤자 다시 또 주저앉아요. 인생은 수동태더라니까. 가다가 자빠지면요 그냥 자빠진 대로 계셔. 거기서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 말이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꼭 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고난이 심하니까 부르짖는 일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일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잖아요. 광야 37년에 불뱀을 만나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어.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무슨 노뱀을 쳐다보냐고 사냐고 독이 몸으로 퍼져가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대답을 줘야지. 50m 저 밖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 약초를 깨가지고 돌로 빻아가지고 상처에다 딱 붙이면 독이 해독이 되고 빠질 것이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에요? 아프면 의원을 소개시켜줘야지. 아프면 병원을 소개시켜줘야지. 이게 우리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뱀이 딱 물리면요 이 독이요 혈관을 타고요 우리가 막 뛰면 혈액순환이 빨라지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더 빨리 심장으로 와서 우린 죽어버려요. 50m에 100m에 200m에 약초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죠. 지금 뱀에 물렸으니까 뛰어갈 거 아니에요? 살려고 서로? 그러다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래요. 그게 뭐냐? 물린 자리에서 뭐만 돌려라? 눈깔만 돌려래. 시작. 그게 어려워요? 물린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엎어진 그 자리에서 너네들은 뭐 하라는 거야? 네 힘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눈깔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노뱀 쳐다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수동태라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엎어져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거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칠 거 없다고. 그럴 때 우리는 뭐에 대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시편 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점이죠. 커넥션, 연결점. 이 믿음이라는 것, 트러스트, 신뢰가 생겨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자, 잘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뭐 하신다는 거야? 그렇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나는 한 일이 뭐예요? 누워. 잘 때 누워서 자고 일어날 때 깨어 일어나.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야. 동시에 자고 깨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냥 누워 자는 거야. 잘 때 누워서 자고 일어날 때 다시 일어나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두라.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수는 곡식은 자라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었으면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액티비티합니다. 상당히 삶이 그래요. 상당히 삶이. 세상에서 막 뛰느라고 바쁘고 뭐를 하려고 하느라고 바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바쁘고. 모세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누가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야. 그냥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 왕이 죽었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자, 출애굽기 2장 24절. 자, 크라이 아웃 하라 그랬어요. 크라이 아웃.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크라이 아웃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25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3장 1절로 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3장 1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자손한 이들의 양대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나님의 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았대. 그 과정이 뭐냐면 모세가 뭐예요? 미디안으로 보내지는 거야. 광야로 보내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어려움 만나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나요. 그럴 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있다니까요. 인생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고 크라이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호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의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랬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은 솟아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솟아나는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수가성 여인 사건을 통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고갈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자, 4절 5절 자, 출애굽기 2장 4절 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두 가지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열심으로 하지 마.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네 권리를 벗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아라. 네 수준, 네 자아, 네 경험을 다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떨쳐버려라. 열등감을 다 버려라. 상처를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 여러분 부탁드려요. 문제 만나면 잠수 타지 말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요 목사님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거든 몽둥이를 가져다가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소서. 목사님 꼭 제가 은혜 넘칠 때는 그런 얘기도요. 전화를 하면요 전화 앞에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아. 목사님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면 이 정도 되고 전도 가고 저 정도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목욕탕 갈 때도 전화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오늘 1시간 동안 전화를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목욕탕 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전화를 안 받아 얘기도 없이. 그러면 저는 그 집을 또 찾아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요. 왜? 내 성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동 주신 것이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녁 12시 넘어서도 하나님 감동 주면 집회 끝나고 가다가도 그 집에 들어가 신방하고 가. 신방하시오 하고 가. 이제 성도들이 다 적응이 돼버렸어.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 안 만난 게 얼마나 큰 그런데 다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을 벗어라. 네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자,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질적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이 6절로 8절은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러죠.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개입하시면 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는 묵묵히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가다가 엎어졌잖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날 때 돈 준다고. 넘어진 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돈 줍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반주 조용히 해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9절 10절에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김국환이가 불렀잖아요. 오죽하면 답답해가지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크라이아웃 크라이아웃 이 저녁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누가 보았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다는 걸.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모든 한 명 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라는 걸.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걸. 그럼 내가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는 걸. 내가 다 세워주겠다는 걸. 내가 다 높여주겠다는 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10절의 말씀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nobody, nothing,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somebody, everything,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 주시려고 이 저녁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 네 가문이 너를 통해 네 자녀들의 삶, 너를 통해 네 모든 환경과 일터들이 회복되어질 거야. 왜?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 말이야.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5분 동안 한 1시간 분량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이 나의 아니요 나의 뜻도 아니요 나의 열심도 아니요 나의 계획도 아니요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기준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계획가슴 따라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 모인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인식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는 온전히 느끼지 못했으나 하나님 오늘도 내 생애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 믿음이 거룩한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여,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내가 힘이 들어요.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신앙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우리들 하나님,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회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느껴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억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르짖으라 라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할 때 아멘 하십시오. 양연순 집사님, 아멘. 소망교회 김명석 소리 집사님, 아멘. 덕천제일교회 김영미 성도님, 마리아 성도님, 방승준 성도님, 이미영 성도님, 조예지 성도님, 김미영 신흥교회 전도사님, 신실한교회 윤정숙 권사님, 김주안 어린이, 김옥배 권사님, 박드보라 목사님, 가나안교회 안재현 집사님, 포도원교회 안양미 권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홍미희 권사님, 한누리 교회의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한 살아야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수한 살하실 때 모든 육신의 질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 치허다, 떠나갈 치허다, 떠나갈 치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회를 통해서 부르짖으며 사모하며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승에 저들의 환경 가운데 옥문에 옥터에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반드시 하늘문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왼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세상으로부터도 얻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또 하나 더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를 간증내는 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안수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받고 가시고 바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